네 번째 문필 선지자입니다. 문필 선지자의 마지막이죠. 네 번째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610년부터 599년까지 11년을 사역했고요. 당연히 남쪽 유다겠죠.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605년부터 멸망을 시작했으니까 멸망할 즈음이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죠?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꾸 편 가르고 네 편, 내 편, 좌파, 우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단어가 어떻게 좌파, 우파 말이 나옵니까?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잖아요. 정말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막 부끄러워요. 그런 말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비판한 말은 아니지만 하박국을 보면서 내가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자, 나라가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워서 이 어려운 나라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박국이었고, 아까 말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나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국가 사랑이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했다? 정치 지도자는 못해요. 정치 지도자들은 파가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정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고향이 어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돌아와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목회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하박국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박국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내가 질문했어요. 응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하박국만 이런 일을 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뜻입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질문을 모르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잖아요. AI가 얼마나 좋은 자료를 많이 줍니까? 저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그걸 베낀다는 뜻이 아니라 왜 활용해요?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알지 못하고 질문하면 엉터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질문은. 질문한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 시기는 언제? 610년부터 599년까지. 그렇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말기에 사역을 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할 때입니다. 굉장히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612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바벨론이 급부상할 때예요. 그럴 때에 이분이 사역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직은 부상하지 않을 때 사역한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아니고 이집트가 아니고 누구다? 바벨론이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도 귀하고, 하박국은 아수르가 멸망해버리고 이집트도 안 돼버렸는데 이제 바벨론이야. 현상을 보면서 말해준 사람도 귀하다고.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루어지기 전에 말한 것이 더 영역이 있다. 아닙니다. 어떻게 영역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루어진 이후에 말한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기 전에 말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은 뭘 용하게 봐요? 용한 무당이 뭡니까? 모르는 것을 미리 말해준 걸 용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당한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무당을 보면 무당 예를 들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았어요. 용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질 때 말한 것은 용한 거 아닌가요? 이루어질 때 말한 거. 예를 들면 너희 아들은 서울대학교 갈 거야. 이렇게 말해 서울대 갔어요. 이게 용한 거예요? 서울대 갔다. 이렇게 한 것도 용한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한 것이나 이루어지는 후에 말한 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죠? 그 결과가 달라졌었나요? 모든 게 하나님 하신 건데 이게 지금 하박국은 이루어진 이후에 말한 거예요. 지금 말기니까 바벨론 제국이 매우 급상승했고 매우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의지해서 우리는 징계받고 포로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어떤 지파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 관심이고 궁금증입니다. 많은 자료를 통해서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특별하게 시편에 있는 그러한 시편의 뭐죠? 표제가 뭔지 아시죠? 시편의 가로 속에 시편 전에 가로 쳐놓고 뭐 다윗의 시 뭐 이런 게 표제, 타이틀, 그 제목입니다. 그걸 써요. 이게 주의자를 따라 내 수금에 맞춘 노래.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죠. 현악기로 맞춘 노래. 이 현악기가 오늘날 피아노처럼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주의자를 따라 내 수금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썼다는 걸로 봐서 저는 네지파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시대적으로 맞아요. 자, 네지파 사람은 뭐죠? 다른 직업, 농촌에 있었던가 왕족보다도 뭐가 더 깊어요? 성경이 더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활동할 때가 남쪽 유다가 거의 망할 무렵이니까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성경대로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제로 지금 하박국을 읽으면 매우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모르고 무조건 읽으면 예를 들면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박국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가? 자, 아까 말씀드린 수준 높은 대화형 선지자였다. 질문한다는, 그 당시 질문한다는 것이 수준 높은 건 아니지만 질문의 내용이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수잖아요. 교수로서 볼 때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에요. 귀엽죠? 굉장히. 제가 MDB과 지금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지만 아무리 잘한다고 제가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저를 초월하기는 쉽지 않죠. 학생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먼저 했으니까. 근데요, 그 중에 학생들 질문이 매우 수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었다든가 많이 기도했다든가 이런 사람 수준이 높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지, 왜 어찌하여 불의를 보고도 방관하십니까?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안 합니까라고 하는 신학에 대한 탁월한 신학 박사라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준 높은 선지자예요. 이 지적인 수준이 높았겠죠. 사고력이나 표현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하냐면 첫 번째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어받았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어받았죠. 예레미야가 627, 580년 동시대 늦게 시작했지만 거의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사역하잖아요. 610년, 599년이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훌륭한 선지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제를 했을 것이고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뭐예요? 이걸 같이 공유한 겁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한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 뭐였어요? 바벨론이 어땠어요? 최강대국으로 아수르도 멸망하고 이집트도 멸망해버렸어요. 그쪽 멸망한 이유단 말이죠. 멸망했기 때문에 남은 게 바벨론이에요. 이거를 보고 예언한 겁니다. 이렇다고 틀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적인 무슨 성향이 있어서 영성이 있어가지고 몰랐던 걸 말한 게 대단하지 않다고요. 보기 그게 대단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를 무더기 미리 말해요. 미리 안 해도 되는 거지. 말한다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영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말씀대로 설교하죠.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고 말씀대로 상담하고 말씀대로 가정사역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부부생활하는 거,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내일은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그러나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미래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걸 판단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 영성 있는 분인 거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전부 다 기도와 찬양을 다 하겠죠. 이건 예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거를 공적 예배라고 말해요. 이거는 신구약을 통합해서 말하는
조직신학적 해석인 거죠. 네 가지인데 기도했다 찬양했단 말은 예배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특별하게 이분은 네이지파 음악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한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선지자 중에서 음악을 잘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음악 선지자, 음악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음악만 전공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음악 전공자도 꼭 담임 목사 하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를 안 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역할이 달라요. 교육만 하는 목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유학 중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보니까 행정 목사가 있었어요. 행정 목사는 설교 안 해요. 설교 안 하고 행정만 해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 아니에요? 행정을 잘못하면 교회 무너져요. 목사님들이 다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져요? 설교문에서 무너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 설교 들어요? 목사님 백날 연구해봤자 다 안 들어요. 근데 행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행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 행정학 박사가 목사 돼서 행정을 담당하더라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신앙 고백을 한 분입니다. 신앙 고백이 뭐죠? 바벨론 포로가 지금 이루어지더라도, 이 징계죠?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발강가로 다 불러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뭘 바라보니까 회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갖다 재밌게 말하면 안 되고 1차적으로는 회복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되죠. 특별히 무화과 나무라든가 소를 말한 것은 농경사회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였는데 어떻게 돼요? 이러한 치명적인 경제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어렵다. 붕괴되지만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선민 구원을 예언합니다. 선민 구원. 당연하죠. 선민 구원. 항상 지금 예언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하면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분배적 공의에 의해서 고통은 당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복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약에 의해서, 신약에 의해서 반드시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영원한 회복은 뭐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구약을 신구약을 합치면 여기서는 지금 재림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뭐를 회복인 거예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회복된다. 이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자라고.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회개를 말하지만 회개가 끝이 아니라고.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자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목회자들이 맨날 질책만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신학을 반절밖에 못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문필 선지자를 마쳤습니다.